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를 쌓으시는 자리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굵은 기둥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을 쌓아가실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요 3일 동안요 이 에스라서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묵상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 자리 리모델링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에스라서는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유다 백성들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요 바벨론에서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요 보통 별명이요 제2의 출애굽기입니다. 왜 제2의 출애굽기라고 부를까요? 자, 출애굽기는요 모세 시대에 애굽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처럼 과거 바벨론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로부터 나와서 출페르시아에서요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는요 한마디로 포로 귀환기입니다. 성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출페르시아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페르시아 뭐라고 부를까요? 바사라고 부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게 유다는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시대에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됩니다. 둘로 나뉩니다. 북쪽과 남쪽 어디가 먼저 망하나요?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북왕국은 망했지만 남왕국은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어디에게 망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들, 일시킬 만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자료로 보면요 문헌 남아있는 거 보면은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한 2% 정도를 데려갑니다. 지배자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포로 데려갈 때 똑똑하고 또 지도력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쓸모 있는 지대계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제 우리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사장을 포함한 지배층 무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요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합니다. 어디요? 페르시아요. 바사에게 바벨론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럼 바벨론의 점령을 받고 있던 유다는요 식민지배 당하고 있던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남왕국이 어느 나라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타지에 끌려가서 지배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칙령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자, 고레스는요 바사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점령할 때 점령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식민지민이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사람들, 너희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허락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허락한 것도 아니고요. 가져갔던 그 성전 도구들, 금과 은, 예물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우선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서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신앙 지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신앙을 지켜내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 마음 지켜낸 거 아닙니다. 우선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조금만 마음 놓으면요, 신앙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근본적으로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의 부가 어디서 나올까요? 땅이죠.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 없으면요, 백날 농사 지어봐야 소작농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이 악물고 한 푼 두 푼 모으며 땅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땅 가진 집안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과 동화돼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손, 살짝 손을 펴고 그 손으로 그들의 신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고대 사회는요, 한 달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빨간 날이 2번입니다. 언제요? 보름달이 뜨는 날 하고요, 달이 없는 날, 데블스데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손 있는 날입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4번 5번 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겁니다. 그러니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거기다가요, 먹는 거 왜 저렇게 까탈스러운지, 밥 주면요, 이거는 돼지가 들어있어서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요, 한 달에 4번 5번 쉬면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유대인들에게 몇 번 쉬느냐 보다요, 왜 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쉬었어요? 이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요, 또한 이방 땅에서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포기하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처럼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요, 신앙 지키는 것을 먼저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지금은, 그때는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 말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켜가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한 해를 살아내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우리가 살아있어야지 구원도 경험하지 않겠느냐, 삶의 자리를 찾아서 믿음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 사용하십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요, 숨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숨 죽이고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살짝 앞으로 넘겨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펴볼게요. 두 장만 앞으로 가시면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고레스 왕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상 권력의 꼭지점에 서 있는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예언들 이루십니다. 고레스 왕은요, 식민지민이었던 유다 사람에게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공지를 내립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요 직접 명령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유다 민족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50년입니다. 말이 좋아서 50년이죠. 당시 50년이면요 손주 볼 나이입니다. 지금 시대야 한 세대 30년 잡죠. 이 세대에는요 20년 아니 1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3세대가 지난 후입니다. 우리는 이곳 홍콩 땅에서 새로운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주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손주에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신앙 전에 듣고요, 그 신앙 붙잡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이방 땅 바벨론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의 시간이 지난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쌓아놨던 삶의 터전 다 버리고요, 농사짓던 땅 다 빨리 처분하고 2세대 3세대들이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사회 안에서 자리 잡고 인정도 받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 지으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는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 다시 넘겨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서는 이날을 7째 달이라고 설명합니다. 7째 달은요 시기적으로 가을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요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중순 사이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7째 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입니다. 7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요. 6월절이 있는 아비벌 1월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7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달력에 따라서 7월 첫날을 설날로 보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모인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드립니다. 이때 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요사닥의 아들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리고 수아이디알의 아들 수룹바벨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는요 대제사장이고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수룹바벨은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왕 여호야긴의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두 사람이 함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당시 바알 제국은요 페르시아는요 속국민들에게 자치권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재건하는 유다의 중심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예배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처음 한 일은 제단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이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하고자 한 일은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 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지만 먼저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 표현은요 당시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여전히 유다 사람들 위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자였던 고레스 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 더욱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팔절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일곱째 달 첫날 유대 달력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텐트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초막은요 임시로 지은 집입니다. 텐트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초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출애굽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 짓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6월절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일곱째 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삼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정규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연중에 지키는 3대 절기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예배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있고요,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있고요, 그리고 매월 첫날 드리는 제사는 월삭 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정교인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중에 지키는 절기는 우리도 부활절, 성탄절처럼 특별하게 지키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드리는 예배를 지켜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이것을 민족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제사에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시행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왕이 등장했을 때만 잠깐 반짝 정기적으로 예배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사라진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가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배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은요, 성전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교회보다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로 채워져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린다면요, 교회는 교회 모습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산 중요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음향 장비, 편의시설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머물렀던 교회에서요, 예배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은 저에게 기쁨이지만 스트레스이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온 신경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함께 섬겼던 예배부서 장로님이요, 항상 주일에 저만 보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2부 예배는 몇 명 왔습니다. 3부 예배는 사람이 좀 적게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저한테요, 예배를 숫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인원 적어도 교회고요, 인원 많아도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실적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때 교회 부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줄이시고 축소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 이끌어 주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예배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부터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먼저 할 일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료 모으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후 1년 넘게 임시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둘째 해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3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척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12절 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이미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무너진 성전 터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웁니다. 이 성전 왜 무너졌지? 지금 왜 우리는 무너진 성전 앞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을까? 아파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새로 지어진 성전이, 새로운 성전의 터가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아지고 초라해졌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성전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통곡소리 곧 묻혀버립니다.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즐겁게 부르짖는 소리에 이 통곡소리가 가려집니다. 그렇게 새로 지어진 성전이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와는요 그 성전 규모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고 교회 시설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전과 분명히 다른데, 우리 교회 예배 자리 작아졌는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전에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마당도 있었고요 식사를 만들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주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마당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주방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쌓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찾는 모습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이곳에서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는 기도를 쌓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은 깨끗하게 변했지만 이 교회, 이 자리, 교회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을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을 교회로 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곳을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기도 쌓아가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곳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살피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경험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계속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성전 쌓는 일 멈춥니다. 성전 재건이요 중단됩니다. 처음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회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장에서 나오는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방해도 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가뭄도 있었고요, 흉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방해가 컸지만요, 성경에서는 왜 중단됐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분명 하나님 성전 재건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온 사람이었는데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삶의 터전 다시금 잡아야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큰맘 먹고 온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성전 짓는 일 잠시 미뤄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미뤄집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셔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 지으러 이곳에 온 것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물품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물품까지 주어지면서 보냈는데 너희 뭐하고 있냐? 야단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된 것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5장에서 학개 선지자 왔다고 했죠. 학개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어떤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까? 판벽한 집. 여기서 판벽한 집은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잘 꾸며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잘 꾸며진 집에 살면서 하나님 성전 이렇게 황폐한 채로 두는 것이 옳으냐?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변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미리삭도 비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한테 딸린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고요. 무엇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뭐요? 생활의 염려. 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생활의 염려를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일한 선상에 두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게 방탕하게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특히 홍콩에서는요, 일중독은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중독은요 성실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일중독이 될지라도 생활의 염려로 성실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지켜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학개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1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에 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땀 흘려 일해도 그 결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교회로 서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후순위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유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에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번명합니다. 제가 성전 재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요. 아니, 저희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조금 더 준비해서요, 더 좋은 거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변명이요, 유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저희가 안 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조금만 뒤에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 그럼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고요. 조금만 뒤에요. 나중에요. 지금은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 좋은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그 일 지금 해야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연말이 되면요, 전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전화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이 직분 좀 맡아주시죠. 이 자리 좀 섬겨주시죠. 제가 이렇게 전화 드리면요, 10통화 중에서 9통화는 이렇게 답변 주십니다. 목사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무슨 일도 있고요, 저희 애들도 수험생이고요, 무슨 일도 있고요, 이 일이 어려워요. 나중에 꼭 할게요. 유다 백성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10년을 더 방치합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꼭 짓겠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 유보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 걸음을 지금 오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뛰어가셔야죠. 상황 내려놓고 방해물 해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들 때요, 그 일 하십시오. 그 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일로 섬기셔야 합니다. 저에게는요, 오늘 기도회가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요, 태풍 소식 들으면서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 중에 메시지가 옵니다. 여성교회 회장님이요, 걱정이 돼서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태풍 때문에 창립기념주일에 떡이 못 온대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기도회가 창립기념주일이랑 같이 있는데 떡까지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자,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오지 않았을 때, 티파리 발효됐을 때, 발효되지 않았을 때 기도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최악은요, 금요일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토요일날 티파리 발효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토요일 밤에 티파리 올 때 이렇게 고민이 되면은 태풍 핑계대고 기도회를 나중으로 미룰까? 저는요, 어젯밤에 설교 4개 준비했습니다. 태풍이 올 경우 금요일 설교, 주일 설교, 태풍이 안 올 경우 금요일 설교, 주일 설교. 게다가요, 교인들이 계속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못 가요. 죄송해요. 한국 들어가야 돼요. 목사로서 마음이 심란하죠. 그런데요, 우리 반주자님께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회사도 못 가셨죠? 오늘은 가셨습니까?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같이 찬양 쓰시는 우리 집사님도 목감기라고 수요일날 알려주셨어요. 거기다가 이주원 목사는 오늘 오전에, 오늘 점심 때 엘리베이터에 20분간 갇혀 있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데요, 이주원 목사가 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말 많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저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사탄이 살아있기는 한가 봅니다. 네? 우리 기도회가 두려운가 봅니다. 그때 제가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을 사탄이 두려워하는구나. 제일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두려워하는구나. 제일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찾고 구하며 교회로 서가는 모습을 사탄이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보인다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 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일이요, 그거 하나님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에스라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진 성전은요, 너무나도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장비 빵빵하고 화려해서 찬양 빵빵하고 사람들 빽빽히 앉아서 이런 큰 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두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작은 성전, 그거 뭐라고? 그 성전 없다고 하나님 노숙하십니까? 밖에서 주무십니까? 식사 못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달하면서 그 작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성전 없어서 아쉬우실 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선지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 선지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다면은 성전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교회요,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작아졌지만 리모델링해서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 우리 쌓고 있나요? 기도의 제단 쌓고 있나요? 기도의 제단 쌓아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쌓을 건데요? 잠시 뒤에? 우리 방학 끝나고, 그래도 명절은 끝나야죠. 명절 끝나면요, 이제 또 크리스마스 베케이션 오고, 유보할까요? 뒤로 미룰까요? 아니요. 우리 제일교회 좀 나중에 예산도 좀 모이고요, 사람도 좀 모이면 그때요.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요, 제발 이 기도의 3일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기도에 오실 때요,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시고요, 기도 쌓으러 오십시오. 기도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런데요, 기도로 바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무너진 상태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두고 하나님 먼저 인정하고 제 삶이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된 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것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